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죠. 핵심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도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율법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모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그 완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무슨 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라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교회 생활하고 뭐 신학교 다니고 배운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나는 이때에 뭐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복음을 모르느냐?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보면요. 유럽의 1500년대에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이 타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면 천주교의 타락이거든요. 천주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럼 천주교회가 타락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천주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우리 뭐 유럽에 난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유럽에 여행 가면은 뭘 봐요? 그 건축물들 보잖아요. 그 성당들 엄청나잖아요. 그게 뭐 1, 2년 동안에 세워진 게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세워진 성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비용을 모금하려고 택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나서서 교황청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다. 그래서 너희들 이 헌금함에 너희들 돈을 집어넣으면 너희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다가 옮겨간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걸 믿었어요, 진짜로. 걔는 그렇잖아. 남들 다 거기다 헌금하는데 혼자 안 하고 있자니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세워진 것이 로마의 그 유명한 성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성당들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우려고 했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것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 뭐 바치는 것은 아주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 그때 화분 가지고 얘기가 나왔지만 남이 버리는 화분 버린다고 해야 되나? 이사 가면서 내려놓은 화분 그거 너무 멋있어. 아까워. 갖다가 그걸 잘 정성스럽게 해서 더 피워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옛날 사고방식에는 아니 그 남이 쓰던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놔? 에이 이 간단한 생각이라고. 그러나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데 누가 쓰던 게 어딨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것 아닌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나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았는데 하나님 것을 딱 잘라버리고 어떤 그 당시에 잠깐 그 손길, 잠깐 그 소유주, 그 사람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중세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지게.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은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보고 성전이래요? 성도들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높은 종탑을 세우고 하늘을 찌를 것처럼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하고 거기에 예술품들을 보세요. 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천장 그 벽화들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뭐 유리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가지고 막 빛이 비칠 때 아주 신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신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그걸 거짓으로 만들어 신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개념이 분명하다. 구약시대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뭐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멋있게 꾸며낸 아주 멋진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변화받아서 세상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귀한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데 왜 그러면 그 천주교회는 성전을 그렇게 세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오늘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멋있게 꾸며대죠. 너무너무 멋있게 꾸며대죠. 그리고 이렇게 다 꾸며댔는데 바로 예수님 오시면 너무 섭섭하지. 이렇게 꾸며댔으니까 좀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 바탕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14절 말씀 보세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오늘까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라도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 즉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다.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있던 그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건이 뒤집어 쓰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사람 눈에만 능속임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퍼져 있다. 15절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도 역시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얘기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고집세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 알질 못한다. 기독교에 그 분파가 많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장르가 분파가 너무 많다고. 우리 동네 이 지역만 해도 그냥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예장에도 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뭐 합신이 있고 무슨 뭐 엄청나게 뭐 교파들이 많잖아요. 교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복음을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교파가 많은 거다. 언젠가는 그 교파 분열에 있어서 앞장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요. 예수께서 오직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낼 수가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교회가 예수님 얘기하지. 대한예수교 아니면 예수교 대한 뭐 감리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란 얘기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다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기도 쉽게 얘기하면 바지 사장으로 내놓는 거라고. 기업체에 그냥 이름만 사장 노릇하게 하고 뒤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지 사장으로 얼굴만 내놓고 뒤에서는 탐욕의 무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천지에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 참으시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란 얘기는 뭐예요? 어디 제한을 안 받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묶임이 없어요.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묶임이 없단 말입니다. 묶임이 없다는 얘기는 특정 사상, 특정 철학, 특정 어떤 무슨 전통,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이고 있거든요. 전통 문화, 인간의 관습, 뭐 종교, 의식, 거칠에 그 사람들이 뭔가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막 움직이고 뭐 하면 뭐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살 필요가 있어요. 또 한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을 보냈지만은 추석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지금 언제야? 저 10월 넘어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석만 되면 한국교회가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그럴듯한 얘기. 그게 인본주의요. 그게 한국 그 토속 전통, 그 문화와 기독교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합시키려고 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 자꾸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자꾸만 그것을 변절시키려고 애를 쓴다니까. 추석은 추석이야. 추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추석에다가 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무슨 뭐 농사 져가지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새 땅을 주신 하나님, 새 인생길을 개척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지. 농사 져가지고 곡식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면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 지낼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드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추수감사절을 이 추석에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전통문화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나는 추석에 대한 개념을 버렸어요. 추석. 난 설날에 대한 개념도 버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 계시고 어른 계시니까 추석도 지내고 설날도 지내지만요. 저는 마음속에 추석도 없고 설날도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때는 추석 때 옷 얻어 입었잖아요. 추석 때 신발 하나 얻어 신었으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넘치는 게 이 옷이잖아. 그죠? 먹는 게 정이니까.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젖어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 그 얘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눈이 가리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그죠? 눈을 가리웠어요. 그 마귀를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한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세요. 마귀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의 명칭이 지금 잠깐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괴계가 뭐냐?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뭐냐?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고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속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게 만드는 것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롤렉스 가짜가 이렇게 유행이 돼가지고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롤렉스 시계 가짜를 갖다 놓으면요 전문가들도 구별을 못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자 가짜의 재미를 드리잖아요. 롤렉스 시계가 얼마인가? 한 150, 200g 뜨나 보고 야 저 물가를 모르는구나 그러겠지. 내가 지금 그럴 줄 알고. 예? 롤렉스 시계 비싸잖아요. 근데 35만 원만 딱 입금시키면 중국에서 롤렉스 시계가 딱 날라온대요. 날라오네. 그러면 그 구별을 못한대요. 그러면 다 이제 롤렉스 시계를 찾아놔. 내가 가짜를 딱 찾어. 남들이 이거 한 1,500만 원짜리를 보겠지. 돌아다녀. 저 사람도 롤렉스 찾네? 그럼 나는 그걸 롤렉스를 뭘로 봐요? 저놈도 아마 가짜일 거야. 내가 가짜 찾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런 심리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다 라고 외쳐도 워낙 거짓된 것의 맛을 보고 거짓된 것에 눈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안타깝다만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짜에만 지금 매달려 있잖아, 사람들이. 가짜 맛에 익숙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을 속이는 거란 말이야. 속이는 자라. 근데 마귀가 뭘 가지고 특히 우리를 속이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즉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자기가 온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온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같은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요. 여기 마태복음도 4장이고 누가복음도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마귀에게 천하의 영광을 넘겨줬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때에 아담이 가지고 누려야 할 영광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갔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대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마귀가 이렇게 지금 유혹한다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은요 잠시요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못 믿겠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앨범을 한번 펴보세요. 내 20대 모습, 30대 모습, 50대 모습, 60대 모습, 70대 모습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인간의 영광은 덧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얼마나 애기들 귀엽습니까? 애들이 뭐 화장합니까? 뽀송뽀송 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귀여워. 그러던 애가 점점 크다 보면 자꾸만 여기다 뭘 갖다 발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것도 젊었을 때는 뭐 갖다 붙이면 좀 어느 정도 좀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인간의 영광은 덧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거나.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사라질 영광. 그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빛이 났어요. 근데 모세 자신은 몰랐어요. 내려오는데 자기가 뭐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백성들이 막 눈부셔하고 막 이러니까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내가 주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저들이 봐야 되는데 내 얼굴에 광채가 나면 사람들이 누굴 섬겨? 하나님 대신 모세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가리려고 수건을 썼단 말입니다. 이 참 올바른 사람이죠. 대다수 사람들 같으면 수건을 쓰겠습니까? 수건조차 안 쓰지. 그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실상 별 볼 일 없으면서. 근데 모세가 이 수건을 이렇게 썼다니까요. 잠시 사라질 영광에 백성들이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지금 모세가 가렸다.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수요자, 그 영광,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자기 얼굴의 빛이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는 수건을 얼굴에 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얼굴에 수건 안 쓰냐?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죠? 복잡한 얘기 없어요. 깨끗하게 얘기한다니까. 뭐 신천지가 됐던 뭐 각종 이단이 됐던 얘네들 보면은 무슨 뭐 자기들만 감춰놓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진리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말. 자기들만 깨닫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스에서 출발했어요. 영지주의. 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 우리만 깨달아. 너희들은 못 깨달아.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이게 영지주의요. 지금 이단들이 떠들어대는 것이 2000년 전에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를 다시 이름만 바꿔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뭐 그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벌벌벌 대고 떠는 것들이. 아이고 어리석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요런 거에 반을 잘라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뭐 평생 읽어야 될 뭐 성경 말씀 해가지고 그건 또 무슨 순복음 무슨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왔대. 또 그것도 참 이상.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봤는데 무슨 잠언 뭐 어디 이사야 어디 요한계시록 어디 뭐 아니 얘네들은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안 읽나?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빼놓고 어디를 읽어 자꾸만 엉터리 같은 것들이네. 요한계시록만 갖고 떠들어대네. 아니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장차 일어날 일 갖고 백날 떠들어보면 그 무슨 소리가 있어. 지금 현재의 모습도 모르는 것들이. 나 그거 보면서 아이고 얘도 헛배우고 있구만 이거. 어느 신학인가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성경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마귀한테 안 넘어간다. 이단한테 안 넘어간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만 분명히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건너뛰어버리고 엉뚱한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야, 너무 정말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뭐냐? 영원하지 못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의 영광만 영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 원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현재 상태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그냥 지록으로 구운 그릇이에요. 우리 도자기 만들 때 우리 저기 컵 같은 거 보면은 맨질맨질 하다가 유약을 입혀가지고 유약을 한번 이게 집어넣었다 빼서 다시 불에다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약 때문에 이게 번질번질하지. 근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록으로다가 그냥 그릇을 만들어서 그냥 불에다 갖다 구운 거예요. 거칠거칠해. 깨져도 아깝지가 않아. 누가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요. 깨져도 아깝지가 않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윤기가 없어요. 그 그릇에 귀한 것이 담겨야 그나마 그릇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데, 세상에 어느 바보가 그 그지 같은 그 질그릇에, 그 엉터리 같은 질그릇에, 깨져도 아깝지 않는 질그릇에 귀한 것을 담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그렇잖아. 우리도 귀한 거 그릇 좀 멋진 곳에다 담으려고 하지, 당장 깨져도 아깝지 않는 그릇에다가 귀한 것을 담습니까?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겔 3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뼈의 뼈. 11절 에스겔 37장 11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다 뼈다귀예요. 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꾸미고 멋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뭐라고요? 뼈다귀 같은 인생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때만이 소망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뼈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근데 아담이 마귀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가치가 손상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상관없다니까.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시편 51편을 보시면요. 시편 51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왜 성경에 실렸어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것처럼 떠들어대지 말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시편 51편 7절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깨끗게 되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슬초. 이 풀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풀단 잘라가지고 쓰는 것이 우슬초인데 그 우슬초로 자기를 씻겨달래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 22절 6월절 사건을 얘기할 때 애굽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바로 다윗이 구한 그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 어린 양의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것이 뭐라고요? 우슬초.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우슬초 얘기를 할 때는 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어린 양의 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깨끗게 하시고 건져주실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가치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모시는 존재가 되었다. 모세가 육체를 가지고 누렸던 영광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20세의 모세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다고요? 상태가 신명기를 보니까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몸 하나 병도 못이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앓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 때가 이제 끝났다. 너 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이 모세의 영광, 인간의 영광도 그죠? 잠깐 없어질 것들도 영광 따지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길이 있을 것은 길이 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remain, 남아있는 것, 영원한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심판받아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슬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 보배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배는 영원한 보배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보배와 내가 일치가 됐다.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됐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금주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금주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살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됐다니까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미래의 삶이 보장됐어요. 영생의 삶이 보장됐어요. 아이고야 그래 죽어서 천국 가라 그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집이 없이 살았다 생각하세요. 집이 없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한 3년 후에 내가 입주를 해야 돼. 야, 물론 뭐 돈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3년 후에 내가 아파트 저 좋은 데를 입주하는데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그렇게 하게 삽니까? 3년 후에 새 집에 들어가는데 고난이 오든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를 무시하든 그래 두고 봐라. 3년 후에는 내가 멋진 집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금주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잖아요.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한 사람은 현재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지까지 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장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물결이 자기를 조금만 덮쳐도 그 인생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너무 안타깝다면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고난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미래의 소망도 없고 약속의 땅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비록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견딘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상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사는 삶 속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잠시 있을 영광에 우리 그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